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도 기회가 온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145장의 제목이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을 쓴 원곡자는 한스 레오 하슬리라는 작곡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스 레오 하슬러라는 그 작곡자 이름 밑에 보면 편곡자가 바흐로 되어 있습니다. 바흐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바흐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이고 바로크 시대의 종결자다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알려진 곡이 뭐냐면 마태 순환곡이라는 연주곡이 있어요. 한 3시간 정도 연주인데 하는데 총 68곡을 3시간 정도 합니다. 정말 순환받는 기분으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병곡이 심한 그런 곡인데도 아주 대표적인 곡이고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의 순환곡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을 노래로 만든 곡으로 만든 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 음악사를 시대별로 분류를 하면 한 5개 정도의 시대로 나눕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1400년대까지를 중세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1400년부터 1600년까지를 르네상스 시대, 문예부흥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1600년부터 1750년대까지를 바로크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바로크가 무슨 뜻이냐면 깨어진 진주 이런 뜻입니다. 진주가 아름다운데 깨어진 아름다운 진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예술이 그 뒤틀리고 꼬이고 병개가 심하고 그렇게 해서 불협화음이 심해요. 불협화음이 심한데 아름다워요. 그래서 깨어진 진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누구냐면 바로 바흐입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크 음악이 끝나고 시대가 끝나고 나면 1750년부터 1800년대까지를 고전주의 시대다 그렇게 하고 1800년부터 1900년대까지를 낭만주의 시대다 그렇게 5개 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5개 시대를 함축해서 2개의 시대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흐까지를 고음악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바흐 이후의 시대를 현대음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흐는 한 시대에 획을 그은 사람, 고음악과 현대음악의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바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그 젊은 시절이 있었겠죠. 바흐의 그 젊은 시절에 일화가 있습니다. 바흐는 18살 나이에 그 오르간 연주자 겸 악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8살 같으면 우리 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에 교회에 악단장도 하고 오르간 연주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연주가들이 잘 안 따라오겠죠.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 오르간 연주에 있어서는 특출한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479km 떨어진 리베크라는 그 도시에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가 성마리아 교회의 연주가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디트리 북스테우데라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오르간 연주자가 공개 연주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479km를 걸어서 4주 만에 그 리베크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이 북스테우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뜻이 맞았겠죠. 이때 북스테우데의 나이가 얼마냐면 68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야 될 때예요. 후임자를 구하고 있던 그런 때인데 바흐를 보니까 자기의 후임자가 될 만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 성마리아 교회에 네가 와서 오르간 연주를 해라. 내 후임자가 되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세계적인 거장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성마리아 교회는 자기가 있는 교회보다 수십 배 큰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에 와서 이제 최고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 제안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 후임자가 되려면 전임자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자가 주로 세습을 하지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물려주는데 딸이 그 연주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대릴 사유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이제 그 북스테우데의 후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흐가 그날로 가방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리고 참 앞길이 창창 열린 그런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갔겠냐는 거죠.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버렸겠냐죠.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은 두 가지 정도로 함축하는데, 하나는 그 북스테우데의 딸이 미모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바흐의 나이가 그때 20살이었어요. 근데 북스테우데의 딸이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지만 그 자리지만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조건보다는 기회를 먼저 선택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할 것인가? 조건을 보고 선택할 것인가? 기회를 보고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보다 기회를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위협이 간절함을 멈추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1919년 3.1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 만세 운동이 그 열기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충남 천안에 있는 병천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병천의 아원의 장터에 가서 만세 운동을 시위하다가 체포되어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어집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어져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순사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으니까 맨날 두드려 패고 고문하고 그러다 결국 그 옥중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민족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감옥에 갔더라도 3년 동안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3년 뒤에 출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망이 있잖아요. 열망, 간절함이 있잖아요. 뭡니까? 조국의 독립, 민족의 독립이 이 유관순 열사의 그 간절함이고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도 이 열망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협이 나의 열망, 간절함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열망이 간절한 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제 그 당시 풍습으로 봤을 때에는 나이가 15세 전후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어린 소녀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거하기 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천지개벽할 일 아닙니까? 아직 시집도 안 간 아가씨 보고 네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요 정말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할 노릇인 겁니다. 요즘은요 미혼모가 되어도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아가씨들은 아예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사귀지도 않으면서 싱글맘이 되잖아요. 정자를 기증받아서 미혼모가 아니지 싱글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은 뭐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 당시의 풍습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거는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그렇습니까? 왜 가만히 끊고자 했겠습니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만큼 위협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동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오랫동안 그 외세의 압력에 압제에 살고 있는 그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과 두려움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네가 이 일이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간절함으로 그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겪고 이겨 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환난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기회가 준다면 마다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작은 몸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이제 나를 찾으시는군요 라고 기뻐하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에 너무 떨지 마십시오. 너무 쫄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일에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 때문에 간절함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이를 놓으면 이 아이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으로 낳은 아이들이 잘 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그런 인물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나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뭐 자라나서 잘난 놈은 국가의 자식이고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아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왕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민족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제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 기도를 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한 가지는 어려운 교회 목회자를 계속해서 돕는 그런 소원하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500만 원씩 건축헌금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 어떤 뭐 다른 소원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목회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매년 500만 원씩 건축헌금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이미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그것만 해도 족한데 내가 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은혜 위 은혜를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 바라지 않고 이미 나를 써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알고 기뻐하고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요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의 소원은 민족의 구원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영달이나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민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알고 그 일에 매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과 믿음으로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떤 것을 바라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함이 행동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600년 가까이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남쪽에는 유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작지만은 독립국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BC 586년 되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냈지만은 그래도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어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이곳을 점령해서 식민지 삼습니다. 그리스가 망하고 지금 누가 점령했느냐 하면 로마가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까지 거의 600년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36년의 식민지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지금까지도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600년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억울함, 이 고통, 이 억압, 이 착취, 이 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간절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긴 겁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가요. 이제 서울은 또 뭐 2단계로 격상해서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금 막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총에서도 연락이 오고 말이죠. 뭐 시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아주 그냥 매일같이 그냥 방역 당국에서 문자가 얼마나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이제는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쳐도 이렇게 지칠 수가 없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씩 이렇게 끄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막 될 대로 되라 막 그래서 마스크 막 쓰고 다니라 막 싸움하고 말이죠.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백신 기다리다가 병원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백신 나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구세주가 누굽니까? 구세주는 백신이에요. 백신. 코로나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1년만 이렇게 갇히고 억압되어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6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억압당하고 살면 그들 속에는 메시아 대명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 있을 거예요. 그 어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메시아를 입에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간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간절함만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간절함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제 만행이 극에 달하던 1935년 그 신문이라는 작가가 9월 달에 동아일보에 상록수라는 그런 소설을 연재했어요. 한 5개월 동안 연재했죠. 1936년까지 연재를 했는데 그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농촌 계몽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그 농촌 계몽운동에 뛰어들었던 두 청춘 남녀의 이야기, 실화를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상록수라는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최영신이라는 실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루시 여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성 협성여자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일본 고베 신학교에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산 샘골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농촌 봉사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26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촌을 계명하여 이 사람들로 깨어있게 하는 것, 깨어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독립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배운 지식인으로서 그냥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렇게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결국 26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지금 또 전해지고, 지금 거기 그 안산에 가면 상록수 거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지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장으로 항거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독립군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대에 많은 민족의 지식인들이 있었고 또 권력층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영신이나 또는 독립군들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 간절함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시골에서 자란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제가 15세 전후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골에서 자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600년 동안 이 압제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비록 드러내지 않았지만 기회만 온다면 자기도 그런 일에 뛰어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에요. 마리아는요, 그 간절함이 그냥 간절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 간절함을 밖으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앞소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간절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로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런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 대림절이 진정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노처녀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늑대야. 난 절대 늑대밥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결혼을 하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야, 너는 늑대밥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늑대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더라고. 스위스 철학자 알랭트 보통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상대에게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기꺼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 창가라고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순종했을 때에 마리아는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일컬어짐을 받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높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마리아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했을 때에 그가 정말 온 인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륜절은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누구인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 이웃에게 의미 있는 존재, 교회 공동체에 의미 있는 존재, 국가 민족에게 의미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진정한 대림절을 맞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의미 있는 존재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님은 오십니다. 당연히 오시는 그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인가? 당연히 오시는 그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에 기꺼이 순응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